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귀환 후부터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마땅한 영적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통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통혼이라는 죄의 초점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 배우자로 인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반면에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는 비유를 범했습니다. 결혼 약속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혼을 촉구함으로 통혼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해법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믿는 자는 안 믿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라의 참여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 브르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이방 족속과 섞여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범죄한 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통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느헤미야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개인적 역할을 강조한 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사명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 신앙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민족적 죄악의 결과로 야기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진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취했던 이러한 예언적 역사 이해의 관점과 그가 쓴 글의 문체는 역대기 저자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 안에서 붙들려 있을 때는 죄가 보이는 것이고 잘못을 가려낼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본문에서 성령에 붙들려 참회의 기도를 하며 지난 세월 타락의 그늘에서 삶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열조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심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열방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사로잡혔고 노략과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모든 일을 당했건만 하나님이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죄를 진실히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